온니엘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여러 사사들 중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 그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사람인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인 우리나라 말이 조금 이제 발음하기가 어렵죠. 온니엘 다 아시죠? 예, 다는 모르시나 봅니다. 한 분만 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온니엘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온니엘의 이제 영어 이름은 그 오트니엘입니다. 영어 이름은 오트니엘인데 히브리어 이름은 오트니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은 오드니엘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공동 번역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과 로만 캐톨릭 같이 서로 해가지고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번역을 해내자 해가지고 나온 번역이 이제 공동 번역서예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나 가톨릭 신학자나 함께 와서 이렇게 했던 굉장히 사실은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근데 그 가톨릭에서는 그걸 오래 썼는데 개신교에서는 안 썼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외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개신교인들이 같이 쓰자고 서로 약속을 해놓고 안 썼죠. 배신을 했죠. 그랬더니 가톨릭도 이제 은근히 안 쓰게 됐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할 때 공동번역서를 자주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공동번역서 번역이 굉장히 잘 됐어요. 원어에 굉장히 가깝게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성경이 표준세 번역도 굉장히 번역이 잘 돼 있는 성경이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킹제임스 버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오류가 많은 성경이냐, 라틴어 번역, 불가타 번역을 이렇게 라틴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어가 많아요. 고어가 옛날 말, 영어의 옛날 말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우리가 찾아낼 것들은 있지만 그렇게 원어 가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NIV가 더 나아요. 차라리 NIV는 근대에 우리가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 쿰란 그 양피지 있잖아요. 그거 밝혀졌잖아요. 그거까지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원래 성경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NIV가 훨씬 더. 어쨌든 잠깐 말은 옆으로 샜는데, 우리가 뭐라고 발음해도 상관없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든 오트니엘이라고 하시든 아니면은 오트니엘이나 오드니엘이나 뭐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에는 다 온니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온니엘이라고 제가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유다 지파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갈렙입니다. 갈렙.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봤죠.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수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정탐하고 하고 12명을 탁 보냈는데 각 지파에서 족장들이, 리더들이 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땅은 너무 좋다. 땅은 끝내준다. 너무 풍요롭다.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해요. 메고 너무 좋다. 근데 우린 다 죽었다. 거기 거인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걔네에 비하니까 메뚜기다. 근데 2명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보고 왔고 걔네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2명밖에 없죠. 그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신앙 그거라고 그랬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거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환경이 어려우니까 포기했죠. 환경이 좋았으면 했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잘못된 거지. 환경이 어려워서 안 한 거를 우리 탓을 하세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선택한 10명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럼 다 죽어. 내가 그렇게 잘 되게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할 거야? 오케이. 그럼 니네는 광야에서 다 죽어 하고 다 죽은 거잖아요.
그 10명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10명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했던 몇 명만? 그 2명만. 이게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조건을 계산해서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똑똑하다 그러죠. 우리는 계산을 하면 똑똑해요. 우리가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불신앙이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머리로 계산하더니 할 수 없다고 그래? 이런 거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 다 그랬습니다. 다. 밤새 울고 돌아가자. 그리고 된다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 저 2놈을 죽여버리자. 돌아가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놀랍게도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2명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60만 명 중에서 2명만 들어갔어요. 근데 민수기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럼 그 60만 명의 남자가 다 죽었는데 나중에 40년 뒤에 계산해 보니까 다시 남자가 몇 명이 돼 있어요? 거의 60만이 되어 있죠. 이게 희한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했던 그 숫자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만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싹 죽고 새 사람으로만 싹 바뀌어서 그 숫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바뀌고 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2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남은 사람은 그 2명 중에서도, 희귀하다는 그 2명 중에서도 1명, 갈렙인 거죠. 이 갈렙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땅을 빼앗기도 하고 또 뺏기기도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러분 이제 지도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유다 지파는 남쪽을 주로 점령했어요. 이스라엘의 남쪽,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더 밑에 헤브론 지역을 점령했어요. 이 2 도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가 반역을 일으킬 때 아니면 다시 왕권을 잡을 때 중요한 도시가 됐던 지역이 헤브론이기 때문에 꼭 헤브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 있어요. 남쪽 지역이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유다 지파가 그쪽 땅을 점령하는데 그 밑에 더 남쪽에 드빌이라는 도시도 치게 됩니다. 헤브론 밑에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거기에 드빌이라는 더 남쪽이에요. 지역도 치게 됩니다. 자, 갈렙은 믿음이 좋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래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래요? 네. 이때 갈렙의 나이가 75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이때가.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중에 10년 전쟁하고 땅을 분배할 때니까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예요? 85세예요. 이제 85세예요. 그 용감했던 갈렙도 85세가 됐다고요. 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85세니까 어려워요. 전쟁을 치르기에는 이제 많이 노쇠했단 말이죠. 물론 전쟁은 계속 수행을 합니다만 직접 전장에 나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자, 이 드빌이라는 지역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날 이름이 기라세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책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책의 도시. 그러니까 책, 문서를 관리했던 곳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자, 원래 여호수아가 성경을 보면 그 지역에 아낙 자손이 있었거든요.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거기를 뺏었었는데 다시 뺏긴 걸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거기를 다시 이제 점령하러 가는 겁니다. 남쪽이라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나 걸었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나 걸었냐면, 옛날에 왕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요거를 해결하면 내 딸을 공주를 주겠고 나라의 반을 주겠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갈렙이 딱 그걸 했습니다. 만약에 드빌이라는 저 도시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이름이 악사예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진짜로 그 땅을 점령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이 사람이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 DB를 점령해가지고 악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족보가 좀 특이하죠. 온니엘의 족보가 좀 특이합니다. 성경을 이 온니엘은 족보가 어떻게 된대요? 특이하죠. 갈렙의 아우라고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근데 갈렙의 동생한테 자기 딸을 준 거다. 물론 이제 고대 히브리 사회는 친족이 결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 웬만하면 결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희귀병이 많았어요. 친족 간에 결혼하면 유전병이 생기죠. 그래서 고대 신라도 마찬가지고 신라 시대도 왕족을 지키기 위해서 친족 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나오잖아요. 왜요? 왜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나와요? 모르세요?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왜 나왔죠? 왜 여자가 왕이 됐어요? 아들이 안 태어나가지고. 계속 근친을 하니까 아들이 안 태어나가지고 여자가 왕이 된 거예요. 고대 왕족도 프랑스도 마찬가지. 프랑스 여러분 왕족들의 사진을 보면 턱이 다 길잖아요. 이렇게. 프랑스 왜 그럴까요? 다 거기도 자기 왕족을 지켜야 되니까 외부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하고 다 근친 결혼하는 게 친척끼리. 그러니까 유전병이 생겨요. 근친 결혼하면은 유전학적으로 절대 좋지 않죠. 몇 대만 가면 바로 병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 히브리는 특별히 이제 순혈주의이기 때문에 그 근친 결혼을 허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거는 이게 갈렙이 진짜 동생이냐 아니냐는 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하고 온니엘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니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나스는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처럼 순수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예냐면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브라더예요? 야곱의 브라더예요. 자, 그러니까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에서가 나중에 에돔 족속을 만들어내는 건데 바로 놀랍게도 온니엘이 원래 이 에돔 족속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갈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애매해요. 그래서 아들로도 번역이 되고 후손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하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찬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이렇게 찬양했어요. 옛날 요 찬양 기억나세요? 요 찬양은 아시죠? 근데 가사가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이렇게 찬양했다고요. 그러다가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놀랍게도 자손이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문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뜻이 그나스의 진짜 아들이라는 건지 그나스의 자손이라는 건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통 해석해요. 이 온니엘이 갈렙의 이복 동생이다. 친동생은 아니고 이복 동생이다라는 해석, 신학적인 해석이 하나 있고 조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 따라서는 온니엘이 갈렙이 동생이라고도 하고 조카라고도 합니다. 이게 아주 극렬하게 그냥 나눠서 그냥 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조카다, 어떤 사람은 동생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뭐 두 가지 설이 다 주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애매하긴 합니다. 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 온니엘이 바로 갈렙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대의 그 아들 해석법도 달라요. 그 족보를 보면 누구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얘의 손자고 얘의 아들이다. 보통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에 되게 헷갈리는데 사실은 누구의 손자며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갈렙의 아우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그나스 후손 중 갈렙의 아우 이래야 말해야 되는데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그만큼 누구가 중요하다, 누구의 가족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갈렙의 가족이라는. 근데 이 갈렙의 가족이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왜 제가 대단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이 갈렙의 가족은 히브리 정통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나중에 귀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대 여러 지파 중에서 가장 세다고 하는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족장의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갈렙, 영어로 케일럽. 우리 여러분 학교 가면 케일럽 친구들 이름 많잖아요. 근데 절대 아들 이름을 케일럽으로는 짓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물론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름을 짓지 말아야 될 이름 중에 하나가 케일럽.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물론 나중에 의미는 너무 좋기 때문에 지으셔도 됩니다만, 왜 케일럽을 하면 안 돼요? 케일럽의 뜻이 뭐예요? 개라는 뜻입니다. 개야. 그리고 노예,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케일럽의 뜻이 개야, 야 노예야 뭐 이런 뜻이에요. 슬레이브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어떤 위치였는지 우리가 느낌이 확 오죠. 이름이 딱 느낌을 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하층민이었고 종살이를 했고 정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민족도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잘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때 누구도 나오더라? 잡종들도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 잡종들도 나왔다. 그 잡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도 대우를 못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종적으로도 차별, 사회적으로도 제일 밑바닥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전체의 지파가 되고 족장이 되고 12정탐꾼이 돼서 나아가고 그들 중에 돌아와서도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갈렙, 여호수아 2명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뭘로 서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뭘로? 오직 믿음 하나로 서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때로는 더 위대하다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가문이 제가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가문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냥 에브라임 가문이에요. 복에 제일 잘 되고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엘리트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픽했는데 여호수아를 픽하잖아요. 모세의 직통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갈렙은요, 얘는 진짜 야생으로 살아. 부모도 없고 부모도 안 믿고 믿음도 없고 가문도 없고 혼자 생짜로 살아.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제가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저희는 4대째 믿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4대째 믿었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4대라는 게 족보상으로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한 70대 정도 되면은요 했지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길어야 3대 4대인데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뭘 느껴요? 나는 갈렙이다. 진짜 저는 나는 갈렙, 나는 개처럼 살았다. 진짜 나는 우상 목을 치고 살았고 진짜 예수 믿겠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다.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꼭 갈렙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갈렙이다. 근데 갈렙이 뭘로 가문을 세웠다고요? 믿음 하나로 가문을 세웠어요. 믿음 하나로. 그 갈렙이 믿음 하나로 여호수아가 죽고 섰는데 그 가문에서 또 누가 나왔대요? 온니엘이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이때 놀랍게도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이름이 다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온니엘이 태어났을 때 이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혹은 나중에 계명했을 수도 있지만 온니엘은 최소한 갈렙과 함께 믿음의 그 아래에서 훈련돼서 자라난 사람이라고요.
당시에 이 갈렙이 85세 때 온니엘의 나이가 대략 50세였을 50세가 약간 안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출애굽했을 때 여기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살 미만인 거죠. 그죠? 10년이 지나고 40년 됐으니까 최소한 아기 때 왔든지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온니엘은. 근데 그때 태어났을 때 뭘로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갈렙의 가문에서 믿음의 가문을 자라니까 이름을 뭘로 지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그러니까 온니엘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 갈렙의 믿음 아래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때까지만 해도 좋아요. 믿음의 역사가 흘러간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배경이냐, 얼만큼 학벌이 좋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는요, 네 믿음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냐. 누구의 믿음이요? 네 믿음. 네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좋았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가끔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괜찮아요, 우리 엄마 권사예요. 뭐 권사인데 어떡하라고. 엄마 치마폭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네 믿음이, 네 믿음. 온니엘이 그 믿음으로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온니엘이 그 갈렙의 믿음을 그대로 잘 흡수한 거예요. 쏙쏙 흡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서는 사람에게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에 맞춰서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온니엘이 복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약속의 땅을 받았고 지혜의 아내를 얻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서 정말 몇 안 되는 똑똑한 여인이에요. 굉장히 다윗의 나중에 아내가 된 여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몇 안 되는 아주 똑똑한 여인 중에 한 명이에요. 악사가 결혼하면서 아버지에게 청을 합니다. 그때 갈렙이 묻죠. 무엇을 원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할 때 그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주시옵소서 할 때 그 복이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악사는 아버지한테 진짜 복, 내 삶의 복을 달라. 그리고 악사가 구한 게 놀랍게도 샘물입니다. 샘물. 당시에 온니엘이 받은 지역이 어디라고요? 남쪽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헤브론이 있는데 거기보다 더 밑에 드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가 다 뭐예요? 사막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면 생존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거든요. 고대 사회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사실은 갈렙도 그 땅의 문제가 뭔지 몰랐고 온니엘도 그 땅의 문제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자였는데 누가 그걸 정확하게 간파를 해요? 악사가. 그리고 제일 좋은 위치에 샘물을 딱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하고 윗물 아랫물 다 줄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았고 정확하게 그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잘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악사가 만약에 땅만을 구했다면 그의 복은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칼 바르트가 했던 말이에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읽으셨네요. 신문을.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굉장히 신학도들은 명언처럼 생각하는, 맨날 성경만 보고 있으면 아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좀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학자들이 공부를 할 때 성경과 세상의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바르트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할지를 찾아라. 그러면 신문에서 뭐예요? what to pray, 무엇을 기도할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서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내는 자가 신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를 시킬 거냐. 그래서 칼바르트가 했던 게 뭐예요?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시 히틀러가, 그러니까 독일 전체 교회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히틀러는 스페셜한 사람이다, 우리 시대의 전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시죠? 나라가 다. 그래서 히틀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하일 히틀러 이랬잖아요. 그 하일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마이 세이비어 히틀러 이 뜻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목사가, 신자들이. 그러니까 바르트가 어떻게 생각해요? 다 크레이지네, 다 미쳤네. 오직 교회는 누구만 섬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두 명입니다. 바르트하고 보네퍼. 보네퍼는 독일 사람이니까 죽고, 바르트는 원래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쫓겨나죠. 출국당하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고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내가 어제 했던 기도 또 하고, 작년에 했던 기도 또 하고, 10년 전에 했던 기도 또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시는 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겠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없으면 말고.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겠지. 기도를 자기가 고민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근데 구할 생각도 않고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그냥 하나님 배고프니까 알아서 먹을 걸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악사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땅만 구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도 구해요? 여기에는 물이 필요하다. 됐다. 그럼 내가 너한테 물 줄게 하고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1박 2일 프로그램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코미디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느 날 게임을 하는데 이긴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팀을 나눠서 하는데, 한 팀은 소고기도, 삼겹살도 가져가, 소고기도, 고기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한 팀은 밥하고 라면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밥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젓가락, 숟가락 아무것도 안 줘요. 한 팀은 젓가락, 숟가락하고 양념만 다 가져요. 고춧가루, 소금.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있는 팀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고기만 있어요. 집게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소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돈을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를 해요. 맨날 삼겹살만 주시오, 스테이크만 주시오, 고기만 주시오, 이렇게만. 내가 뭐가 진짜 필요한지, 내 영혼에 뭐가 필요한지, 내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고민도 안 해보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고. 여러분, 악사가 어떻게, 왜 지혜로운 여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으로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바르게 무엇가 필요한지를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니엘이 참 복받았죠.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복이 넝쿨로 들어온다. 제가 이 표현을 사실은 좋아하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 그런 말 하셨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복이 넝쿨로 들어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를, 요 줄기 하나를, 믿음의 줄기 하나를 당겼더니 거기에 요런 것도 달리고 뒤에 더 큰 것도 달리고 뭐 계속 딸려온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만 붙잡았는데 사실은 복이 막 넝클로 오잖아요. 온니엘이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는데 약속의 땅을 받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지혜로운 아내를 얻고, 근데 지혜로운 아내가 물도 다 찾아주고, 복이 막 오는 거죠. 계속. 우리에게 이런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누구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뒤에 이제 온니엘 스토리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에서 첫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7대 사사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7대 사사 중에서
다 북쪽 사람들이에요. 6명이 다 북쪽 출신이에요. 다 지파 북쪽 출신인데 남쪽에서 나온 유일한 지파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온니엘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다 북쪽에서 나오거든요. 주요 7대 지파 7지파 사사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에게 공짜는 없다. 하나님에게 공짜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1을 드리잖아요. 주님은 몇으로 갚아요? 100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3을 드리잖아요. 주님께서는 몇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1000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더 많은 것 같죠? 우리가 헌금도 많이 드리는 것 같고 시간도 많이 드리는 것 같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제발 아까워하지 마시라. 제가 우리 신자들에게 복 받는 비결을, 복을 받으려면 제발 좀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시라.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를 드리라고요. 그 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온니엘처럼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용감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